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넘겨서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의 문제로 인한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지혜롭게 해결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렇게 원활한 구제 업무를 위해서 세워진 이 7사람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초점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관심은 구제 업무와 재정 관리에 대한 그들의 봉사와 활동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걸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그건 일어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 등이 행한 강력한 복음 증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6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교제 공동체로서 즉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에 본격적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후에 그들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스데반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8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바로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이 스데반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너무 급히 사라져버린 인물이라는 점에서 진한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자취는 교회의 역사에 너무도 커다란 획을 긋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스데반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사역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전개됩니까?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예,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문헌이나 자료에 의해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지역에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시내에 교회가 한 480개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 회당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난 이 회당이 오늘 본문의 9절에 소개된 바대로 이른바 자유민들이 모이는, 즉 디아스포라 출신자들의 회당인데,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리베르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옛날 번역에는 리보디노라고 우리말로 음력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이라고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리버틴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버티노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나? 이전에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유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전 53년, 즉 BC 53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5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토벌한 후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 폼페이가 자유를 선언하여서 다시 자유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리버디노, 자유인이라 불리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약 100년 정도 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각각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해외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익숙한 말로 오랜 세월 동안 헬라 세계의 이방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다 헬라 말을 배우고 헬라 말을 쓰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따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출신이 해외 생활을 좀 하다가 왔다는 것 뿐이지 피가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정체성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본토 유대인들 못지않고 여전히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본토 유대인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더 오버해서 율법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하필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 즉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을까? 추론해 보건대 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집사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 사람도 아마 여기서 이 자유민들이 모이는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 무엇보다 이전까지 자기가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동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유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게 격분하여 논쟁을 펼쳤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선동하고 그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수된 사람들은 위증을 하여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발하여 공회의 재판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특징적인 단어들, 표현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스데반에 관한 묘사를 보면 그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줄곧 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앞에 3절이나 10절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6장 5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러한 표현들을 읽어도 성경에는 의뢰의 이러한 영적인 말들을 관습적으로 쓴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의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이런 말 늘 하는 말이니까 의뢰 그렇게 쓴 것이다 생각이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빈곤함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하고 묘사하는데 왜 같은 말을 계속 스데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등등 그의 영적인 충만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겉으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무언가 그 특징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쳐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를 거룩한 말들로 과장되게 칭찬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묘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능과 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근거와 힘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아가면서 행세하는 힘과 근거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기반을 둘 수도 있고, 즉 그가 가진 빵빵한 재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덕과 업적과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의 힘과 능력의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이 스데반의 그 힘의 배경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의 근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각시키려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계속 말할 때마다, 스데반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힘은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인지, 성령, 은혜, 믿음, 권능, 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물질과 권력 같은 세상이 지지하는 힘인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행세하고 있는 삶의 힘의 배경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나 힘과 배경이 나에게는 없지만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충만한 은혜, 성령과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능력의 배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봉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된 일꾼이었지만, 정작 성경이 그의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은 초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 즉 직분에 대해서 보다 중요한 성찰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인 능력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짐작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단순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의 조합이나 어떤 기능적인 분업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일의 재능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고 있는 자들인가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제2부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 스데반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더 이상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전개하시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러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이름이 뭐냐 하면 길리기아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성 출신인 사울도, 이 바울도 이 무리 중에 끼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이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누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를 없애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취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공회는 이미 매수된 거짓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스데반을 변호할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여러분 빛나는 광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공회의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를 연상시켜주는 말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가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록 억울한 고소를 당해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니 그를 당해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얼굴에 빛나는 천사의 얼굴 같은 광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이 모세와 나를 모독한 자라고 지금 고소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된 증인이며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후광 가운데서 스데반은 그 역사적인 위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7장은 60절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제한된 설교 시간 때문에 이 60절 설교의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요즘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거슬러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반론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그토록 성전과 모세 율법에 집착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실상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거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어떤 장소에도 제한됨이 없이 임재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집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율법과 계시, 그리고 그 성전조차도 사실은 오실 것으로 예고된 그 한 분 의인, 즉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분에게서 그 모든 구약의 의미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임을 스데반이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계시의 참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헛된 그들의 교만과 자부심을 채워줄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스데반이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순종이 없을 때 견고한 자기 교만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교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부심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헛된 껍데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와 같은 착각은 오늘도 많은 교인들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4절 이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교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정곡을 찌르는 설교 앞에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교에 고꾸라져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며 그 설교자를 대적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그에게 돌진하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사탄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발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양심을 찔러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이 복음의 종을 돌을 던져 죽임으로 그들의 강팍한 영혼에 심판의 불을 댕겼습니다. 스데반, 원문의 이름으로는 헬라식 이름으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천국으로 입성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대관식을 하기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신약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어찌 보면 허무해 보이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데반을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58절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일을 주동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사울이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후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 믿는 남은 잔당들을 다 색출하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혈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 시내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잡아들이고 투옥하고 죽이고,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이 잔당들까지 찾아내야 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집행할 고난을 위임받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그날 자기 앞에서 죽어간 이 스데반의 모습과 그가 외쳤던 그 설교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아마 스데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놀랍게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우러러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스데반이 지금 돌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과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결정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역할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륜 가운데 그에게 맡기신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설교 한 편 하고 돌맞아 죽는 것으로 짧은 인생을 끝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스데반이었기에 그는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는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목숨도 꺾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증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아무 결실도 없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얻는 값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생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이 신앙은 목숨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복을 받고 보장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고 보장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채를 놓고 무당에게 복을 빌고 구슬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게 맡기신 역할과 몫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 몫에 주어진 역할과 혹은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의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은 그 머리에 스테파노스,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일어서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난과 십자가까지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오늘 이 위대한 복음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용기나 무슨 담대한 기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을 내세울 것이 없고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과 권능의 충만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머리에 쓰는 최후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가진 능력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인생이지만 주여,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공급되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 그것이 무엇이든지 혹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기꺼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